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 헤브론에 왔지만 막상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아브넬을 살해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이 다윗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사울왕의 사촌지간으로서 이미 사울왕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즉 사울의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은 사울 왕가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넬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즉 이제 사울 왕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 협력함으로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포장하고 있죠. 하지만 아브넬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사울 왕가를 어쩔 수 없이 배신하고 다윗에게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유다 지파, 즉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이 속하 있는 유다 지파는 강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했다라면 결코 다윗에게 협력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합니까? 단지 다른 여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아내와 간통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첩을 네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왕의 첩을 넘본다는 것은 곧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가죠.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지켜주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물을 수 있느냐,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죠. 아브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왕이 되었지만 지금 그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스보셋 역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보셋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왔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져온 그 사람들을 오히려 다윗이 처형시킨다는 것이죠. 즉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넬이 그 왕을 앞에 두고서도 왕으로서 대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자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강경한 태도에 이스보셋이 힘이 없으므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의 적반하장인 이 모습 속을 제어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즉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협력한다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정말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다윗에게 협력함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넬의 의도가 잘못되었지만 막상 그가 하려는 일은 또한 옳았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죠.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단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단지 힘으로 그들을 누를 수 없는 처지였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그가 원하였을 터인데 지금 아브넬이 제시한 방법은 그의 합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아브넬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하여서도 그 기회주의자의 그 잘못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두 번째 사람, 바로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사촌지간이었다면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광야로 숨어든 그때부터 그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며 그 다윗의 옆에서 그 모든 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용사였죠.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오른팔로 여기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의 군대 장관으로서 시작했던 이 순간부터 사실 요압은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막상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아브넬에 대한 암살이죠.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무리들을 설득해서 지금 다윗에게 그 모든 권한과 왕의 지위를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할 필요 없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요압이 막아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막았습니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그 이전의 싸움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었던 것을 그가 기억하고 이 좋은 기회를 피 흘림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막아섰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 아브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통일이 된다면은 아마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휘자가 될 것입니다.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죠. 요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밑에서 충성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공로가 아브넬에게 밀려 실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의 복수와 또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한 자기의 그 욕구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위하여서 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다윗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과는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때에 이스보셋이 꼼짝 못하였던 것처럼 지금 요압이 다윗을 찾아와서 따지고 항변할 때에 다윗 역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기력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요압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금식을 하며 소리를 높이 울며 아브넬을 애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란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요압을 처단해야 될 터인데 다윗에게서 그런 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보셋처럼 꼭두각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운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였던 때부터 그 십수년을 그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하면서 그 광야의 모진 풍파를 직접 이겨낸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스르야의 아들 곧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다윗이 정말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이 요압을 처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브넬을 죽일 때에 증거를 남겼겠습니까? 다윗 모르게 한 일이었죠. 단지 모두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 심증만을 가지고서 요압을 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배신할 마음이 전혀 없이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질투가 그 마음의 심증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똑같이 그 심증만으로 요압을 죽인다면 그것이 아무리 확실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제2의 제3의 사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심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39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행한 자의 악을 갚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닮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과 요압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힘이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요 판단자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넬을 따라가지 마시고 요압의 인생을 닮아가지 마시고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